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아멘. 다들 어렵고 피곤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길에 여러분 이 찬양처럼 주님이 오셔서 붙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고백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주여 따라합시다. 붙들어 주소서. 붙들어 살게 하시고 붙들어 구원하소서. 아멘. 나를 붙들어 주소서. 반복되는 이 기도 제목 속에서 도대체 이 시편 기자는 무엇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무엇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 기도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정리해 보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구나. 저부터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제 마음 붙들어 주세요. 이 사람의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보이거든요. 용기가 100배에서 활기차면 와, 저 사람은 살만한가 보다 보이는 거죠. 풀이 죽어서 마음이 무너져서 마음이 상처가 있어서 낙심과 절망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뭔가 안 되는가 보다 보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생명. 살고 죽는 것이 내 영역이 아니라 누구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죽을 것 같지만 사는 길이 있고 살 것 같지만 또 죽는 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내 영역이 아니고 누구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셔야 됩니다. 아멘. 질병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내 생명 붙들어 주세요. 생명이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세 번째, 환경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더라고요. 환경, 내가 사는 환경.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아무리 힘써도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어떤 정황이 안 돼서,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 마음과 전혀 상반되는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축복하셔서 붙들어 주세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요, 나라 전쟁 나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보세요. 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전쟁에 휩쓸리게 돼요. 그러면 엄청난 고난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여건, 주변의 모습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내 개인의 평안과 안일이 이 주변 환경과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주여 붙들어 주소서. 116절에서도 붙들어 주소서. 110절에서 붙들어 주소서. 할렐루야. 제 마음도 붙들어 주시고 내 생명 붙들어 주시고 내가 사는 이 주변 환경도 붙들어 주소서. 붙들어 주셔서 살려 주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왜 이 붙들어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요,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돼요.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돼요. 문제 없어요. 문제 있어도 내가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영역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무슨 건강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건강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또 자신의 자신감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없어요. 약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이 그런 존재다는 거죠.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 인간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약하냐? 보니까 몇 가지 약점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연약할 수밖에 없는 약점. 살고 죽는 거 내 마음대로 못해요. 화나 복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 다 살고 싶죠? 다 살고 싶죠? 죽지 마세요. 그러면 안 죽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이 죽음 앞에 약한 거예요. 사람은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살고 싶은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정말로 살고 싶은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 앞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복 받고 싶으시죠? 형통하기 바라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나도 건강 잘 되고 모든 걸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들보다 안 되는 일 더 많아요. 화가 왜 오냐? 왜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냐? 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저주 같은 일들이 나에게 자꾸 찾아오냐?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통하길 바라나 그 형통을 내가 주도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문제, 이게 연약함입니다. 성공을 바라나 성공을 우리가 누가 원하지 않아서 성공 안 합니까? 원하지만 성공보다 실패가 더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죠. 본질적으로 또 연약한 것이 뭐냐면 죄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죄 안 지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리고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은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죽음이에요. 죽음으로 육체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저주, 영원히 형벌받는 지옥의 저주, 이게 모두가 다 죽음의 죄의 결과인데 이걸 내가 당한다는 것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없고 지은 죄를 내가 해결할 수도 없고 이게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본질적인 연약함입니다.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늙고 병드는 거, 질병의 문제. 인류가 짊어진 무거운 짐 중에서 이 질고 무거운 질병의 짐이라는 건 정말 가히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질병의 짐을 지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을 때 그 짐진 자들아 무슨 짐을 말할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건 둘째치고 가장 인간이 본질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짐 중에서 병의 짐이에요. 질병의 짐이에요. 여기 건강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속에 지병 없습니까? 잠재적인 다 병자예요. 지금은 건강해도 언제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세균이 들어와서 내가 배탈이 날는지 모르고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을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늙어가는 거. 늙음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의 진시황이 안 늙으려고, 안 죽으려고 장생, 영생하고 장생하는 불로 약을 구하러 전 세계 사신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뭐 어떤 설에 의하면 우리나라 거제도까지도 다녀갔다는 설이 거제도에 와서 영지버섯을 가지고 갔다. 그게 뭐 그래서 그런 어떤 뭐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여러분 늙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모두가 우리가 본질적으로 짊어지고 가는 약점입니다. 연약함입니다. 이런 모든 것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시간에 대해서 무능력하다는 거죠. 흘러가는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시간을 앞당겨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시간을 끌어다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멈출 수도 없고 당겨 쓸 수도 없고 과거를 가져올 수도 없는 시간에 관하여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 시간 흘러가는 대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무거운 짐, 걱정과 근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근심이 바로 이 시간의 한계성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근심이 뭐냐면 미래에 일어나지 않아도 될 어떤 것들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내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오늘의 걱정이 없어지겠죠. 아멘. 그런 초능력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여러분 미래는 모르게 하셨어요. 몰라야 하나님 바라보고 몰라야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닙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켜 놓고 너는 따라합시다.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자, 붙들어 준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능함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면 나는 약하고 무능하지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445장 찬송가에 보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태산이 뭡니까? 앞에 장애물이에요. 내가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본질적으로 살고 죽는 거 마음대로 못하고, 화나 복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죄조차도 내 마음대로 극복할 수가 없는 이 무능함,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 우리의 인간의 한계점, 이 한계점에 딱 부딪힐 때 엄청난 태산이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태산을 넘어 험곡이라는 것은 이 골짜기입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골짜기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깊은 골짜기. 제가 언젠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골짜기로 구성된 그걸 가봤었어요. 꼭대기에서 보니까 평지인데 이렇게 보니까 골짜기. 이 골짜기 얼마나 깊은지, 뭐 1000m 넘게 2000m 가까이 되는 깊은 골짜기들이 있는 건데, 그곳에 한번 내려가면요, 이 전문가가 아니면 어디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험곡에 가도, 따라합시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약속한 말씀 붙들고 가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49절에 시편 19장 4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의 종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태산과 같은 또 문제, 험한 질고 같은 그런 골짜기를 만난 것 같은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이미 이 시편 기자와 이 다윗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이 다윗과 이 하나님 사이에 신뢰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해, 그 질병이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그것이 인생살이의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든 간에 지금 나를 붙잡아 주셔서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살려 달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미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이 환경에 처하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신뢰관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왔다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관계에 있는 거죠. 평상시의 신뢰와 평상시의 믿음의 관계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종에게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을 가졌다. 소망을 가졌다. 그리고 그 주셨던 말씀은 내가 위로였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 이틀 쌈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면 뭐 그 하루 이틀 잘 못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 만나 교회에 나와 등록하고 예수님 만난 그 순간부터 천국 갈 때가, 죽을 때까지, 그것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아니 평생이 되든 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이 생활 자체가 내 삶이고 내 인생의 과정인데, 이게 바로 험한 골짜기를 만나고 또 태생 같은 그런 문제를 만나는 과정인 거예요. 신앙의 질곡인 거죠. 어떤 때는 믿음이 확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도 확신비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왜 하나님 계시면 내 기도 듣지 않으시고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겪게 하시는가, 이런 막 혼돈이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또 어느 말씀에 또 기도하다가 어떤 위로에 용기를 얻어서 또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또 붙들고 나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더 돈독히 된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지금 험산줄령이 내 앞에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있는데 내가 너무 약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이 환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내 앞에 와 있는 이 저주, 이 안 좋은 이 여러 여건을 내가克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데, 과거에 내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관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도 내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때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그때도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이 골리앗은, 다윗과 골리앗은 게임이 안 되는 상대입니다. 골리앗은 전쟁에 용맹한 장군이고, 그가 전쟁 경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뒤에서 딱 함께 군대 지휘관으로서 싸움을 도두는 자로서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실전 전쟁 경험이 없는, 그저 단지 양 몇 마리 가지고 양을 지키는 목동에 불과한 그런 소년이었어요. 사울 왕이 말립니다. 네가 싸움을 아니? 네가 전쟁을 아니?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장에서 양떼를 지킬 때 사자가 오고 곰이 와서 양을 빼앗아갈 때 내가 그 사자와 싸웠습니다. 곰과 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 이빨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거예요. 평상시에 그의 삶의 현장에서 소소한 문제들이지만, 여러분 들에서 양칠 때 여러분 사자가 오고 곰이 오는 거는, 지금은 사자, 곰 우리나라 없지만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에 사자, 곰은 아주 많은 맹수들이에요. 이런 건데 수시로 오고 수시로 양을 잡아가려고 하는 이런 공격이 올 때, 그 삶이에요. 소소한 삶에 오늘 또 사자가 올까, 오늘 또 곰이 와서 양 물어갈까, 이거 지키는 것이 목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소한 일터에서, 소소한 생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작은 소년이지만 용맹하게 사자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이빨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고. 아멘. 그러니까 그와 같이 오늘 또 저 골리앗의 저 무례함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당장에 감내할 수 없는 고난이 연속적으로 온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소소하게 우리 신앙생활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관계,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붙드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49절 말씀, 주께서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뭐냐면, 이미 그 전 앞절의 구절대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율례와 법도예요. 이미 주어진 율법, 주어진 하나님의 규례들입니다. 주어진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구구절절이 사랑하는 내 백성아, 우리를 부르잖아요.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내 백성 삼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확신을 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실제 삶의 현장에 펼쳐놓고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과 생활이 별개가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 다니면서 하는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와서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더욱더 격려받고 또 위로받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삶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삶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이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느낀 게 아니라 삶 현장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라고 말하잖아요. 양떼를 지킬 때 그 삶 현장에서 그건 자기 일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 사자의 그 이빨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여러분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골리앗의 저 창 끝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나님과의 그 언약관계, 여러분 그 언약관계 근거가 돼서 우리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붙들어 주실까? 붙들어 주셔서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막 붙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문자도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사람 붙들어 주겠다고 언급되어지는 성경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겸손한 사람. 시편 14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겸손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태도와 봉사입니다. 존 메가더가 쓴 교회 해부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문가를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문가를 원하지 않으시고 순종하는 종이 될 사람을 원하신다. 전문가는 실력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는 정말로 자신만만하죠. 그건 나밖에 못하니까. 그건 내 영역이야. 누구도 타치면 안 돼. 그건 나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주 목에 힘주죠. 소위 다른 좋게 안 좋게 표현하면 교만해지죠. 하나님 그런 전문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 전문가는요, 하나님 전문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어떤 분야에도 하나님 다 전문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문가 되신 하나님에 붙들리면 나는 무능해도 나는 연약해도 전문가의 손에 붙들린 그 도구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메가더 목사님 이런 얘기를 썼어요. 책에다가 하나님은 자신을 자발적인 종으로 보는 충실한 노젓는 사람을 원하신다. 종은 비난도 받고 칭찬도 받고 평가도 받고 축복도 듣고 욕도 들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는 방법으로 봉사하면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 겸손과 봉사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겸손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다.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당신은 종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 전문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난 하나님이 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나 붙잡아주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 아멘. 그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나를 다스릴 때 암몬 모압 족속들이 연합군을 구성해 쳐들어옵니다. 수만 명의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여호사밧은 그 군대 앞에 질려버립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하나님이요,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는 얘기죠. 이 무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할 줄도 알지 못하고. 할 줄이 뭡니까? 방법이에요. 자, 힘도 없고 뭣도 없고 방법도 없고. 힘이 없으면은 머리가 좋아서 지혜를 짜가지고 방법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힘도 없고 뭣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세상 앞에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대적들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의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큰 문제들 앞에서, 이 문제들 앞에 내가 쫄았고 내가 위축되었고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주만 바라봅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심정으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부르짖는 이 기도가 우리 양정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도가 내 마음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사람을 외면치 않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치 않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주님의 기적을 보려고, 주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12회를 혈루병은 그 피가 늘 흐르는 여성병입니다. 늘 피가 나서 12회를 그랬으니 그 사람이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피를 주체할 수 없어서 온 몸이 지저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막 몸은 빼빼 마랐을 것이고, 그냥 말 사람 같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혐오했겠죠. 이런 냄새나고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말라. 막 그래서 더군다나 그 군중들 틈사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들었죠. 병자를 고쳐준다는 능력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들었죠. 내가 선생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했지만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으니까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옷자락에 손을 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옷자락에 손대는 그 여인의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셨어요. 앞에서 대화하다가 제가 이러니까요, 고쳐주세요. 그러냐, 불쌍하다, 고쳐라,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은 그냥 얘기하시며 가시는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 주님이 나를 아실까? 내가 뒤에서 손이라도 대면 주님이 아실까? 여러분, 그 아실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아실 거라는 믿음으로 손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가던 발걸음 멈추시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아니요, 손댄 사람 없는데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 소리 듣고, 선생님 제가요 손을 댔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 꼴이 아닌 사람이 서 있는 거죠.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이 꼬이고 힘들었을 때 난 끝났다, 난 못하겠다, 난 이제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 진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줄 사람은요 용기를 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 힘을 주세요.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구역예배 가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구역장님, 우리 성도님 여러분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벌써 내 자존심 이런 거 내놓을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그거 무슨 자존심이 어디에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놓고, 솔직하게 내놓고, 겸손하게. 이게 겸손이거든요.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다 내놓고 솔직하게 내놓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절대로 외면치 않습니다. 그 눈물을 아시고 그 아픔을 아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지치고 곤고한 사람, 시편 41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병상에서, 근데 이 병상이 어떤 병상이냐면 쇠약한 병상. 예전 성경에서는 쇠약한 병상에서라고 번역이 되는데 지금은 그냥 병상에서 그랬는데, 여러분 아파도 약하지 않으면 그냥 아플 때 그냥 움직입니다. 근데 진짜 아프면 드러눕죠. 근데 드러누워서 이게 하루 이틀 3일 나흘, 이게 한 달 두 달 병상에 누워 있으면 약해져요. 근육 빠지고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려고 해도 내 몸의 무게 때문에 일어나기 싫어요. 그냥 누워 있는 거죠. 그냥 이게 쇠약해진 병상이에요. 이 쇠약해진 병상. 그래서 자기 몸 하나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어서 병과도 싸우고 자기 연약함 속에 누워 있는 그 연약한 병상. 그 병상에서 그를 붙드신 날이죠. 그리고 그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주시나이다. 이 지금 성경은 고쳐 주시나이다. 옛날 성경은 고쳐 펴시나이다 했어요. 우리 인생이 병으로 구겨져 가지고 정말 형편없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탁 다리 위로 펴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듯하게 펴주십니다.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 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치고 곤고해서 뿐만 아니라 145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여기서 넘어지는 자, 넘어져서 비굴하게 되어진 상태. 넘어진 것도 문제가 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자전거 타다 넘어진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 엄청 다쳤어요. 다쳐가지고 이거 수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수술 안 해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멘. 근데 그때요, 지금도 기억나요. 신나게 달리는데 언덕이 좀 있는데 거기가 포장이 아니라 무슨 공사하다가 모래를 깔아놨어요. 자전거 밖에 모래에 타니까 미끄러져서 촥 넘어졌는데 넘어지자마자 제가요, 아이고 창피해. 뒤에 누가 오나? 앞에 누가 있나? 아니 넘어져가지고 여기도 다치고 무릎도 깨지고 지금 자전거도 뭐 문제가 생기고 막 그랬는데 그거는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누가 사람 있지? 없지? 그리고 그냥 정신없이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세워놓고 탁탁 털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있는데 자전거 몇 달 쭉 가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좀 다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아니 왜 창피한 게 왜 생각나는 거냐? 왜 창피 생각나지? 여러분 말쑥하게 차려본 신사가 숙녀가 사거리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넘어졌다고 아프다고 그러는 것보다 먼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주변을 봐요. 이렇게 누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는가,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누가 보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창피해. 창피해. 이 창피한 이 느낌. 창피한. 한 번 넘어져도 그런데요. 실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넘어진 상태로 여러분이요 지속되는 그런 날들이 있을 때요. 아픈 것도 한 번 아플 때가 대접받지 맨날 아파보세요. 나중에 전화하고 또 귀찮아. 전화해가지고 괜찮아 그러면 괜찮아 또 전화했어. 전화하지 마 괜찮으니까. 여러분 그때 느끼는 그때 자존감이 괜찮은 사람들은요 그런 저런 말에 상처 안 받는데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그때 마음의 자존심이 엄청 상합니다. 나를 염려해서 걱정해서 와서 괜찮아 하는 소리도 비난하는 소리 들리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소리 들리고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창피하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이때 표현하는 것이 비굴하다는 표현이에요. 넘어져서 내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 나를 걱정한다고 생각하면 와서 한마디 하고 위로한다고 한마디 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위로로 들려지지 않고 오히려 비난이나 평가나 어떤 부정적인 소리 들려질 때 내가 느끼는 좌절감. 그 좌절감 속에 있는 사람을 누가 일으켜줍니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켜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존감을 불러일으켜주는 건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거죠. 너는 내 딸이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그런 자존감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갖지 못한 너희는 세상의 물질, 명예, 권력, 권세 이런 건 보이는 거 가지고 자랑하고 나를 위축시키지만 그러나 너가 갖지 않은 너가 자랑하는 거 그거 나 없어도
나는 너가 갖지 않은 것, 네가 누리지 못하는 거 내 안에 있거든.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적어도 시편 기자가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을 때 주여 여호와여 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 기도의 대상, 믿음의 대상,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 행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여러분 부를 수 있는, 나의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나의 주님이라는 거. 아멘.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관계가 있다면 비굴하지 않아요. 비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일어나세요. 그냥 떳떳하게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누가 뭐라면 그래 나 넘어졌어 어쩔래, 나 실패했어 어쩔 건데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오늘의 실패 괜찮아, 하나님 도와줄 거야. 선포하십시오. 한 번 넘어졌다고 낙심하면 절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런 자존감 높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존감, 자기 똥배짱으로 주는 자존감 말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내 자존감 키워주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요. 요새 아이들 그런 교육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잘해요. 그러니까 수능고사 몇 점 안 맞았다고 아파트 뛰어내리는 거예요. 난 끝났다 이제는. 엄마도 뭐라고 할 것이고 아빠도 뭐라고 할 것이고 선생님도 왜 그것밖에 못해 뭐라고 할 것이고 어떻게 하지 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만일에 내 딸아 내가 있잖아, 그런 음성 하나만 들어도 안 죽어요. 그런 음성 하나만 여러분 딱 들려도요 그 아이는 괜찮아 하고 일어납니다. 스스로 괜찮아가 아니라 하나님 괜찮아하는 말씀에 의지해서 괜찮아, 내가 다시 하면 되지 뭐 수능고사 낙심에 실패했다고 인생 실패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이끌어 줄 것이다. 이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십니다. 붙들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하나님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능력의 손을 펴시고 붙들어줄 태비를 갖추고 계신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저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따릅시다. 아멘. 시편 68 3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그러니까 가까이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겸손하고 그래서 비굴할 수밖에 처지에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는 사람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붙잡아 주시고, 따라합시다. 가까이 따르는 사람 붙잡아 주십니다. 성도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이 따르는 행위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예배 행위를 통해서, 우리 종교 행위를 통해서 표출되거든요. 신앙심 이런 거.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제자예요. 제자는 그 제자의 도,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이 따르는 행위가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따르고 있는데 여기 가까이 따른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까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멀찍이 따른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평소에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가장 우두머리 제자예요. 주님과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최측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과 늘 곁에 있었고 주님과 늘 가까이 대화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자타가 공인하는 제자 중에 제자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떤 경우에 가까이 따르지 않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가야바 대제사장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성경을 보니까 멀리 따라갔다고, 멀찍이 따라갔다고. 누가복음 20장 54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가까이 따르는 것과 멀찍이 따르는 것 공간적으로 구별이 확실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과연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있는가 멀리 따르고 있는가? 일단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멀찍이 따라가는가 가까이 따라가는가? 여러분 가까이 따르는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니 어떤 차원에서 가까이보다도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손 붙들려서 주님의 손 잡고 주님을 옆에 모시고 함께 주님의 발에 보조 맞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뒤처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 멀찌감치 더 뒤에서 방관자처럼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 구경꾼처럼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은 가까이 따르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아가서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표되어지는 아가서의 주인공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사랑아 내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는 말은 우리를 가까이 오라는 초청입니다. 내 사랑아 내 예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꽃들이 피고 새들이 우지는 좋은 때가 왔다는 거죠. 무화과나무 꽃이 피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무성하도다. 내 사랑아 내 예쁜 자야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함께 가자.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시절, 좋은 봄철, 꽃 피는 계절, 좋은 날에 누구는 함께 못합니까? 다 함께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날 함께 가자고 하면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니 꽃구경 가자는데 왜 못 가요? 도시락도 다 준비해놓고 맛있는 음식 다 줄 테니 그냥 못 많아.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사랑아 내 예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고 꽃 피는 계절이 왔구나. 만물이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내 사랑아 함께 가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사실은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그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초청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사복음서에 가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도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셨을 때 제자들 데리고 갑니다. 너희들 여기 잠깐 머물러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님께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그야말로 핏방울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육체로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절하게 따라합시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엄청난 고난 앞에 사명 앞에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힘쓰고 해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그 시간에 가까이 따라던 제자들, 평소에 좋을 때 가까이 있던 그 제자들 지금 굴굴 잠자고 있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주님은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제자들은 잠자고 있다. 가까이 있는 겁니까? 멀리 있는 겁니까? 멀리 있는 거죠.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고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주님의 고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제자들, 주님이 죽게 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피를 토하는 고통을 주님이 지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도 충격이 아니고 하나도 그들에게 도전이 아니고 그저 좀 피곤하다고 잠들어 있는 모습, 그 가까이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도다.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은 포박되고 가야바의 법정으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서 욕먹고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 결과적으로 십자가의 고난 골고다의 언덕으로 가시죠. 근데 결정적으로 골고다의 언덕을 가실 때 그때 잠들어 있던 공간적으로는 주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으로 전혀 아니었던 제자들 뿔뿔이 딱 터지고 그나마 양심이 있었던지 베드로는 그나마 따라합시다. 멀찍이라도 따라갔습니다. 멀찍이라도 그나마 멀찍이라도 따라갔어요. 여러분 좋을 때 편안할 때 문제없을 때 잘하는 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때 믿음 생활 잘하는 건 잘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고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핍박의 날에 사람들이 다 너의 찾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손가락질은 그때 우리 하나님 계신다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외칠 수 있는 사람이죠. 주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간에 이런 거 고난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난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몸부림치는 사람.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공간적인 면에서도 가까워지고 시간적인 면에서도 가까워지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이 거리, 심리적인 거리에도 가까워져서 늘 주님께로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려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일으켜 떠납니다.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붙들어주는 결과가 무엇이냐? 자, 붙들어 살게 하시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면 삽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죽을 자도 살아납니다. 망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잘 되는 길이 열립니다. 다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람은 여러분 열린 길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또 49절 앞에 소개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 예수 보내시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도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여러 가지 내 약점과 내 내재적인 약점과 환경의 주변의 어려움 여러 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험사줄령처럼 가로막힌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상의 무기 최상의 방법 따라합시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드심을 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살게 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환난에서 있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양족의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얼마나 악하고 혼돈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나는 삽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아버지 나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늘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드심을 바라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험산줄령 하나님 우리가 감내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으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붙드심을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양정이들 멀게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